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복은 세상에 속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알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복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이 사도행전 2장 1절 저희가 오다 보니까 오늘이 2018년도 KBS 신우의 첫 금요 예배인 걸로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날짜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와보니까 그렇지, 첫 신우 예배 너무 중요한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면 회장님도 바뀌셨고 회장님도 바뀌셨고 부회장님도 바뀌셨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또 헌신자들로 우리 KBS 신우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또 감사가 있고 또 너무 애쓰신 우리 강 회장님, 강 직전 회장님 너무 많이 쓰셨는데요. 진심으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 신우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간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마 오순절 성령강림에 대하여서 정말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 본문도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새로 못 듣던 사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다 한결같고 늘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임하신 모양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마치 혀의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바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의 어떤 모습, 형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각 사람으로 하여금 방언,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오늘 우리 KBS 신우회도 1년 내내 이제 보니까 금요 정기 예배, 월화수 기도 모임, 목요 찬양 모임, 조찬 기도회 굉장히 많은 순서들이 이어갈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첫 금요 예배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 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따지자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은 그 일이 갖는 어떤 중요성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방언들은 통변이 필요한, 통역해주는 그런 또 은사가 필요한 분들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났던 방언은 누군가의 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형태의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각 지역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형태의 방언으로 외국어로 이것을 시작하셨을까? 성령 받으면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 이 사건을 음미해 보면은 사실 이 사건이 갖는 어떤 중요성, 가치를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서 인생을 살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시고 저렇게 거두시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선악과를 취하여서 먹으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그 첫사람 아담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의 행위의 근본은 하나님 없이 누가 대장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자기가 대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었고 반역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한 번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이 된 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였습니다. 내 이름을 만방에 떨치자라는 거였습니다. 내 이름을 만방에 떨칠 수 있으면 거대 구조물을 만들든 뭐를 하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면서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자 하는 것이 바벨탑에 담긴 정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최고로 높아지려고 하는 바로 인간의 그 생각은 오늘날에도 사실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명분으로 앞에 내세우는 이 명분과 이유, 또 흔드는 깃발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있는 코어, 핵심 이걸 놓고 보자면 결국은 우리 이름을 높이자, 나를 높이자 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세상 일이라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해도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선교를 해도, 구제를 해도, 아니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아주 정말 정의와 공의를 취하는 일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심이 결국 내 이름을 내자,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존재다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혼란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를 혼란시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오느냐면 불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다 바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함께 한 뜻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소통이 되지를 않고요. 소통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 불통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다 각각 자기 곳으로 흩어지는, 다 자기, 다르게 얘기하자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 자기 길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큰 전제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누구와의 불통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불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희 개별적인 인간들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하나님과 인간이 불통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불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 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인간 혼자 고독하게 회색의 광야 속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 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고, 그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뜻이 하나님과 인간의 불통,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통에 관련된 일이었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배워본 바도 없고 학원 다닌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어머님 아버지라도 거기에 한 발자국 들여봤던 적도 없었던, 자기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바로 그 언어들을 말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거기서 온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불통이 변해서 소통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쳐졌던 그런 벽들이 이제는 서로 들을 수 있고, 서로 내가 말하는 말을 상대편이 들을 수 있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와의 소통이 전제되어졌을 때 이것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바로 그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마침내 그 오래된 불통의 관계를 청산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바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이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부부 결혼하셔서 지금 결혼 20년 이상 되신 분들 손 안 들라고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잘 통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소통이 되십니까? 이 애매한 얼굴 표정을 너는 안 살아봤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으셨죠? 자녀들과 여러분이 소통이 잘 되십니까? 어렸을 때는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하셨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소통이 잘 된 것 같죠? 소통이 잘 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말이 강요가 돼도 걔네들이 그거를 억셉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아니고 내 말이 전달돼서 강압할 수 있었다. 내 말이 전달될 수 있었다. 이거를 우리는 소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에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그 말들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어려서는 말을 잘 듣더니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가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이 그냥 강요되는 그 현상이 그냥 그게 그 자체가 통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말들도 서로 소통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소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시면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서로 이야기가 되시나요?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의 여러 어려움들, 곤란함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걱정을 듣는 그런 상황들은 다 무엇의 부재입니까? 사실은 소통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식의 소통의 방식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로서 어린 자식들한테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직장 안에 있어서나, 사회 안에 있어서나 소통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소통이라는 게 결국 따져놓고 보면 누구 얘기 들어달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내 얘기 들어달라는 것이고 내 얘기가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게 소통인 것이지 내가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좌절될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진정한 소통, 진정한 이해, 정말 우리가 서로 간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내 얘기가 전달되고 저 사람에게 들릴 수 있는 바로 그 능력과 힘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우리의 모임 안에서건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가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참된 소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능력과 힘을 누굴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년 첫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려고요? 옛날하다 참 이런 겁니까?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 구원받은 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끊어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막혀있던 귀들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서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뚫리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막혔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 그 힘,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성령님의 간섭하신 일하심으로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소통이 필요하고 교회도 소통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다니는 이 회사나 신우에도 소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 회사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런데요. 그런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소통이 안 되는 또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 자신과의 소통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다 보니까요.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사실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내면을 다 끄집어내게 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나 자신하고도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적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하고도 제대로 된 소통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벽을 본다고 되겠습니까? 잠을 안 자고 어떤 종교를 비하자는 건 아니지만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하고 진짜 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안거 하한거를 들어가서 잠을 안 자고 며칠씩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나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인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충만입니까? 성령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첫 시무예배를 드리는 그 사랑하는 KBS 시무예 형제라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나는데요. 나중에 되면 완성이 되면 그래서 이제 다 언어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뻥 뚫려서 하나가 되겠죠. 제가 천국 다녀오셨다는 분들의 간증을 책들을 여러 권을 좀 분석하면서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좀 공통적인 것들이 뭐가 있나. 저도 하도 천국이 사모가 돼가지고 그런 막 개척하니까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돼가지고 살펴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천국에 간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 가운데 공통적이면서도 또 어떤 참 좋아 보이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굳이 말을 다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그 생각과 뜻이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읽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가 궁금한 생각이 들고 누구 생각이 어떨지 그럼 그 생각이 자기의 마음속에 투명하게 다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왜 성령 충만을 이 소통의 은혜를 강조를 하느냐면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데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왜 교회가 평안한 줄 아십니까? 소통이 뭐 달리 뭐 말이 잘 전달돼서가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의 그릇들이 막 커지면서 평소 같으면은 이해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 일이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게 되는 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으시면은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목사님이 더 기도를 해줘야 돼.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령님의 이 은혜가 좀 이렇게 메마르게 되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제가 저 나름대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저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정초부터 지금 나를 쳐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면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심령의 그릇들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 결국 소통으로 이어지는 바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주 놀라운 다른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요.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말했다는 얘기겠죠? 제자들이 말했어요. 뭔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자들은 이 전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전
있었던 누가복음 저 뒤쪽 이야기나 요한복음 뒤쪽 이야기에 보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했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하고 이 요한하고 7명의 제자들은 모여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가자. 왜?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긴 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우리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국 우리 먹고 살아야 되겠고 이렇게 노는이 가가지고 우리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가지고 그물질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나 찾자. 제자들 입에서 나왔던 얘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존,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그들의 이야기들 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자기 이야기,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밖에는 나오는 게 없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술이 변해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 꺼졌습니다. 언론이 잠잠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막 떠들어댔을 때 여전히 지금도 물론 하는 분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우리 젊은이들, 직장인들 모이면 주로 했던 이야기 무슨 코인? 비트코인. 네. 여기 우리 KBS는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회사 일로 정신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셨겠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작년쯤인가 제가 아는 형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비트코인이라고 있는데 그게 요즘 한 20만 원 하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 몇 개 한 돈 한 200만 원 혹시 비상금 있으시면 10개만 사오시면 나중에 좀 보탬이 되실 텐데 그런 얘기를 1년 전쯤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비트코인을 잘 모르지만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ARS 정답 1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진짜 그 형제 말을 듣고 10개만 사놨었으면요, 저 교회 건축할 수 있었어요. 다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락방하고 뭐 기도하고 할 때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만 한꺼풀만 지나가면 다 무슨 얘기로 돌아갑니까? 집 사는 얘기, 애 키우는 얘기, 수능이 어떤 이야기, 다 우리 그 얘기가 사실 우리 진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기도 제목도 다 지금 다 그런 기도 제목들인 거거든요.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세상의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2018년도 KBS 신우회가 첫 신우회를 드리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저는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서로들 간의 소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입술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일, 사람의 큰 일들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의 입술에 머무르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든지 신유를 말하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 일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성도들은 못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 보면 알까요? 결론적으로 그 입술의 열매가 어떤가를 보시면 합니다. 무슨 말 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입 하나만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입이 하나니까 한 번에 몇 가지 말을 밖에 할 수 없어요? 한 가지밖에 못해요. 네. 그게 축복이에요. 두 가지 말했으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말하면서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 충만. 오늘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으로